오늘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는 그게 적혀져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하늘 지성소 안으로 대제장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그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왕 같은 제장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어제 추수감사절 예배 잘 드렸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전적으로 어떤 개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예배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 나타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서부터는 이제 11월 달 들어서 내년을 바라보며 또 계획해야 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주보에는 내보내기를 기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행하는 것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한 분 한 분에게 꼭 있어져야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처리를 하고 또 처리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언약에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을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거기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복 있고 가슴이 뜨겁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참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말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여러분들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기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자기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어진 사람들이니 우리가 얼마나 더 감격하고 기뻐해야만 할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번역이 우리에게 가슴이 탁 다가오지를 않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바 된 예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고백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고백한다. 이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죄를 자백하는 것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에 속한 것이지만 이 3장 1절에서는 고백한다는 말이 그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을 고백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썼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바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뭘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지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생각을 사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느냐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초점을 예수에게 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에게 이렇게 집중하라. 그래서 고정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시키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거기다가 초점을 탁 둬가지고 흐트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흔들리면 딱 정확하게 그게 안 잡히잖아요.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점에 가면 그 사람의 눈의 도수를 재고 그다음에 그 도수에 맞는 것을 그 사람의 눈동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살펴가지고 초점을 맞춰줘요. 초점에서 빗나가게 되어지면 안경을 썼지나 초점이 맞지 않으면 흐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경점에 가가지고 눈의 초점을 또 다시 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기도 해요. 안경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면 그걸 조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알을 바꿔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응? 한번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해서 알 조정하고 하면 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참 거기서 저는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정말 눈의 그것을 어디에다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은요, 그 눈이 저절로 잘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이게 돼서 그런지 난시라고 얘기를 하죠. 또 난시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말해내는 것을 여기서 고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보내신 바 된 분이 바로 사도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이 대제사장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선한 목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끌고 어디로 갔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과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자들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해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서는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4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도 먼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분이심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승천하신 분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 여기 또 도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3장 1절에서 번역한 믿는 도리란 말과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는 우리의 성경으로는 동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4장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믿는 도리라는 거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3장에 나오는 우리가 고백한다고 할 때 그 말은 영어로서는 confess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4장에서는 여기서는 profess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고백으로 번역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확언한다, 단언한다는 뜻이에요. 단언한다는 말이 확언한다, 확고하게 말하는 걸, 확고하게 못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요동되는 게, 더 이상 요동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확언한다. 법정에서 여러분들 말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 만약에 잘못 말하면 거짓 진술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죄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믿음으로
말해내는데 확고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내야 할 확언하여 말해야 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확언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확언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확언하는 말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의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말을 확언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걸 다른 말로 단언한다. 더 이상의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함으로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의 공격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요동되지 않고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거기 앞에 진실로 말한다는 것은 확고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뤄 놓으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순교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옛날에 순교를 시키기 전에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너 한 번만 아니라고 해라. 그럼 널 살려주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올 때 순교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 나이까지 믿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안다라고 말하고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확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언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때 강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분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피 뿌려 주신 것, 그것을 제가 여기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실 때 우리를 포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장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끝장내 놓으신 것은,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기도하면요, 좀 담대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어져 갑니다. 자, 먼저 피뿌림의 선언하기, 우리 한번 종이를 보시고 이제 같이 읽고 쭉 읽어 내려갑니다.
끝장내기 먼저 피뿌림을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증가될지어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들인다. 그 피가 내게 뿌려졌기에 정함을 받았으며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더 증가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나는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말하며 나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며 원수를 이기게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내게 실제로 뿌려지며 그 피를 지금 힘입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다.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한다. 의롭게 된 자라고.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말하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담대함을 가진다. 우리가 마음에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서 승인되고 보증한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입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런 것을 고백하고 나면 우리들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되어지지요. 자, 그다음에 자기를 처리하는 것, 끝장내는 것 역시 우리 같이 그냥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거듭난 나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함이라. 나의 옛 자아 혼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나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혼으로 살던 나는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인 나의 원함도 십자가에 끝장났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사는 것이며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말합니다.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대장이신 주 예수를 부릅니다. 새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늘에 계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인데 그분의 다른 호칭이 하나가 또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하실까? 새 언약을 기억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새 언약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님을 기억시켜 드리면 주님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면 언약의 사람이다. 네? 언약의 당사자다. 제가 가끔 쓰는 그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 맺은 것에 대해서는 요동치 않습니다. 확고하게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좀 요약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나중에 히브리서 8장 10절로부터 12절을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에 되어진 것을 아시게 되어질 겁니다. 거기도 우리 한번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집행되게 하소서. 이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말해내야만 합니다. 자, 한번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집행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집행되게 하소서. 나의 불의를 용서하심과 나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언약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심으로 감사와 찬양합니다. 생명의 법이 나의 생각 안에 넣어지고 마음에 기록되어 빛나게 나타납니다. 내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거하게 하심으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기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서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감각과 능력을 주사 성령의 인도와 공급을 받습니다. 말할 것과 행할 것을 알게 하사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 내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 하심을 기억하옵소서. 특히 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크게 더하사 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사 주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택한 백성이 자신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요청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기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바라면서 간절히 구하나이다. 언약대로 내게 행하시며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한 번만 이것을 하고 말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이것을 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또는 부모님에게나 그러면 약속한 거, 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러면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약속대로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약속을 알고 있어도 안 해줘요. 근데 가서 약속 기억하시죠? 그렇지, 알지? 나한테 지금 이루어지게 하셔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확언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약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누어 드린 것은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써먹자 하지 말고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을 이런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고 또 언약하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성령님 이 언약하신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얼마만 확고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내가 말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가 이제 잠깐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각자가 이제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가면서 고백하면서 읽어가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각자 기도들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보시도록 합니다.